오늘은 예수의 잔을 가장 먼저 마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제자 중에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야고보 중에? 다 벌써 잊어버리셨군요. 괜찮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둘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이제 별명을 이제 붙여준다든지, 이름이 같으면 별명을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앞에 붙여서 구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되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과 이제 구별하도록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에다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된 분들은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땄다든지, 아니면 무슨 대단한 유명한 연예인이 됐다든지, 그러면 어느 지방에 가면 막 현수막도 붙여놓고 장한 우리 아들 어디에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현수막도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마도 그 부모들이 대대로 아마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의 부모들이 아마 자신의 이름들이 거론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어머니는 아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이제 세베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배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배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집안에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죠. 마가복음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배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품꾼들, 세베대에게는 품꾼들, 종들이 있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있는, 또 집안에 종들을 둘 수 있는 아주 부자였던 사람이죠. 세베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이 세베대는 이 두 아들이 자신의 가업을 이어가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를 돕고 있던 어느 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정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따르라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이렇게 따라서 나가게 된 겁니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3대 제자, 예수님의 3대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제자인데, 예수님의 3대 제자로서 이렇게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제자처럼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주님을 섬기면 그래도 예수님께 가장 사랑 많이 받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기를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의 성격과 또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라니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그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 형인지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앞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가 먼저 나온 것을 봐서는 아마도 야고보가 형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할 뿐이지 누가 형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이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별명을 줘줬는데, 뭐라고 별명을 주자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었죠. 우리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우리 아들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별명을 지어줍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더라. 왜 이 별명을 지어줬을까요? 너는 번개처럼 살아라, 우리의 아들처럼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별명을 주어준 사람들, 또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 그 중에 보면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사실 베드로는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름을, 이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준 게 뭐냐면, 너는 반석처럼 살아라,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주님의 어떤 미래적인 예언적인 이름이고, 또 그렇게 살라고 하신 그런 의미이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뭐냐면, 너는 성격이 이러니까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조심해야 돼. 조심하라는 측면에서, 주의하라는 측면에서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준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에게 좀 쉴 곳을 간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 좋게 거절을 한 겁니다. 시장하고 피로하고 참 몸도 또 피곤하고 배고픔도 있어서 그렇게 이제 좀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대접을 이제 거절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분노를 폭발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하면서 주님께 그냥 핏대를 높여가면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54절,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한 것처럼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혀기를 내면서 분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좋은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분노해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화를 폭발하고 나면 뒤돌아섰을 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왜 또 이랬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분노함을 통해서 그 상대가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가 그냥 자녀들에게 분노를 폭발하고 둘이 부부가 싸우면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는지 몰라요. 절대 여러분 소리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그렇게 싸우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이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한번 이게 성질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절제를 못하고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무슨 노래 제목처럼 그냥 난 갈 때까지 간다면서 분노를 그냥 폭발하고 그냥 쌍칼 날리고 그냥 총알 쏘고 대고 대포 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침울해하면, 야, 사람이 그러냐? 야, 다 털어버려. 나는 저기 뒤끝 없어. 뒤끝 있고 그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끝에 다 죽잖아요. 다 앞끝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이게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분노가 여러분 참 이게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정도 사로잡아 주시고 입술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서재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열을 세라. 남을 죽이고 싶으면 100을 세라. 화가 나면 몇을 세라고요? 열을 세고. 죽이고 싶으면 100을 세라.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멈춰서 가지고 숫자를 세고 있으면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면 열을 세고, 화가 나면 100을 세고, 일단 숫자를 세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숫자를 세면 이게 감정이 막 올라갔던 것이 좀 싹 가라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간디의 인생 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면 이미 옳은 길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내가 화가 나 있다면 이미 나는 옳은 길에서 떠나 있다. 그러니까 화났을 때는
멈춰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멈춰야죠. 왜냐하면 이미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멈추는 게 상책인 거예요. 멈추는 게 상책입니다. 어느 부부싸움을 잘하는 부부가 이렇게 이제 늘 부부싸움을 이제 하게 되면, 그런데 희한하게 남편은 막 화를 내면서 막 열을 내는데 아내는 좀처럼 이렇게 미동이 없고 전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당신은 화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분노를 잘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나는 화가 나면 화장실 가서 화장실 변기를 닦는다고. 아니 어떻게 변기를 닦는 게 어떻게 화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물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자면, 나는 당신 칫솔로 닦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칫솔로 변기를 닦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돼요. 분노를 폭발하면 여러분 이게 나중에 가서 그 상대가 그거를 이게 당하게 되면 언젠간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근데 원수 갚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원수 갚으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원수 갚으면 안 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원수 갚지 마세요.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게 잔상이 남으면, 상처를 입으면 소심한 복수를 하죠. 애들 가면 막 어떤 애들은 뭐 옷을 막 땡기는 애들도 있기도 하고, 뭐 왜냐하면 이제 대놓고는 못 하니까 뒤에 가가지고 괜히 신발 차기도 하고, 소심한 복수. 소위 말하면 이게 상담학적으로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적 공격성. 적극적으로 공격을 안 하고 그냥 일을 잘 안 도와준다든지 지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소심한 복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안에서 며느리가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밥을 먹는데 돌이 나온 거예요. 돌이 딱 먹는데 아야, 돌이 나와서 며느리한테 너 쌀을 어떻게 씻는 거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여러분 이게 심리적으로요 소심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어머니가 괴롭히니까 쌀을 대충 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리알이 돌이 남게 해서 씹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소심한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늦어가면서 안 도와주고 비협조적이고 뭐 이런 이제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심한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화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혹시라도 당했더라도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고 항상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과격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니,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사랑의 사도라는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그냥 막 하던 사람이 정말 온유하고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뒤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 안에 오래 머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오래 머물면.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유상종. 뭐라고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냥 부정적이게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부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모여가지고 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좋은 얘기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을 모이면 절대 좋은 얘기 하지를 못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네들끼리도 화장실 못 가잖아요. 늘 항상 그냥 부정적인 얘기,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오래오래 사귀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렇게 불같은 이런 사람이었던 그들이, 과격했던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오래 머물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A.W. 토저라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이냐면, 종교 사람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을 기억할 수 있지만, 종교는 사람의 삶을 기억할 수 있지만 결코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종교는 삶을 좀 어느 정도 개혁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안 된다. 종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오직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고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가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고 사랑의 사도가 되어질 수 있던 것은 예수님과 오래 교제 함께 했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늘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3대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변화산상에도 함께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됩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쫓았던 제자였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쫓았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마가복음 10장 37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그러면 자기들을 제2인자로 삼아달라. 그러니까 권세와 명예, 또 성공, 천공, 출세, 이것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는 부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안에 품꾼도 있었고요. 이 집안은 그냥 소규모 어떤 생계형 어부가 아니라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어부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같은 사람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그 나라에서 정말 최고로 높은 영적 지도자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순복음 교단으로 얘기하자면 이용우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은 그래 친교를 맺고 있는 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제자 요한을 이제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 그러니까 이 가문은요, 어부 가문이면서도 상류층과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유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한 끼도 먹기가 힘든 그런 가난한 시대였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밥 못 먹었다 하는 사람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사회 전반적으로 한 끼가 먹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상속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것이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런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도래하면 내가 주님의 2인자가 되기를 원하는 어떤 이런 성공욕, 이런 출세욕, 이런 명예욕,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그 출신 중에 보면 가룟 유다는 남부 출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가난한 출신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상당한 결심을 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마 순수한 열정,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따랐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야망을
야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을 살펴볼 때에 이들은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자기들이 이인자가 되고 싶은 이런 출세욕, 성공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어머니도, 이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이 요한의 어머니도 이런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치맛바람을 날린 거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가 반장 선거하는데 선생님 찾아간 거예요. 치맛발 나르면서 우리 아들을 반장시켜줘야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도 많으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권세를 추구합니다. 결국에는 권세를 추구하게 돼요. 힘을 가지려고 해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뭘 추구하게 됐느냐? 추구하게 됐느냐? 돈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 이제 권세를 이제 갖고 싶은, 힘을 갖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 권세, 명예, 성공은 여러분 다 허망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누리지 말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정치인들이 나와야죠. 좋은 정치를 해야죠. 말씀에 근거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도 해야 되죠. 좋은 사업가도 나와야죠. 물질도 많이 벌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 사역도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헬라에 그 피루스 왕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철학자 시네아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네아스가 이 헬라 왕에게 질문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면, 이제 로마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로마를 침공해서 지금 무엇 하겠습니까? 무엇 하려고 로마를 침공하려고 합니까? 승리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이탈리아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네아스가 다시 묻기를, 그러면 이탈리아 전체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또 말하기를 시실리를 침공하고 아프리카 북부 카르타고도 침공해서 마게도니아 전 지역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하기를,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그 후에는 집에 가서 목욕하고 잠자면서 즐겁게 쉴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왕이시여, 지금 집에 가서 목욕하시고 쉬면 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쉬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왜 그 많은 전쟁을 치르고 쉬려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런 명예나 권세나 그런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너무 원하기 때문에 대답이 약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것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높아지려는 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마시려 하는 잔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교의 잔을 말해요. 순교의 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8절이군요. 26장 28절 잘못 보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성찬을 주시면서 그 포도주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순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진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이 순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정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참으로 좋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신,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을 이야기하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가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그런 삶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야고보는요, 영광스러운 첫 순교자가 됐습니다. 첫 순교자. 제자 중에서 첫 순교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는 처음에는 세상 권세, 성공, 영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아주 순수하지 못하게 따랐지만, 그런데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에는 오직 예수,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순교자가 되어졌어요. 12 제자 중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몸에 달아서 죽었고 자살해서 죽었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제 성경에 보면 그가 순교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를 이제 칼로서 이제 죽임을 통해서 이제 첫 순교자가 되어진 것이죠. 야고보의 순교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상당한 여러분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어디 말로 이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만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헤롯이 왜 그러면 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왜 야고보를 첫 순교자로 삼았을까? 그것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장 측근인 세 사람 중에 하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름 없이 조용히 지내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늘 항상, 예수님이 가는 데 보면 늘 항상 뭐 변화산상에도 또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이 세 사람은 언제든지 동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를 이제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이 야고보를 타켓으로 삼고 본보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구원도 받고 또 자유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영원한 행복도 있지만
또 세상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 열심으로 섬길수록 그런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려면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 못하도록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열심을 가지고 예비하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고민할 일도 없습니다. 걱정할 일도 없어요. 핍박받을 일도 없습니다. 조용히 다니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봉사를 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 앞에 자꾸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겪는 하나의 순교적인 그런 희생이구나, 헌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블레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고대 영어의 블레치안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니까. 블레치안, 고대 영어에는 이 블레치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제단에 피를 뿌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거룩하게 구별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블러드, 이 피라는 이제 피가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이 축복이라는 그 의미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유래가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은요, 누군가의 대신 흘린 피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피를 흘리셨고 제자들이 순교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의 피, 헌신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그렇게 이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누구를 잡아들이냐면 베드로를 또 잡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의 손주입니다. 손자. 이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어리석고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도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먼저가 아닌 이 야고보를 먼저 죽였느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시리라, 좀 전에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야고보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마시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에 대한 가장 먼저 그것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야고보가 가장 먼저 이제 순교자로서 이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어진 것인데,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이 야고보가 스페인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스페인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오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지역에는 유대인 거류민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 노예들이 스페인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 노예 중에 보면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던 그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헤롯에게 속아서 그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 지역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알고 유대로 돌아오니까 헤롯이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싶어서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의 피를 흘린 그런 하나의 이제 제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돌아와서 유대인들을 혹시 노예들을 선동할까 싶어가지고 그에게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이런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독립운동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야고보를 순교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삼았다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자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이 순교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서 또 지역장으로서 또 총무권사로서 또 여러 봉사 부분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섬겨 나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도 다 돌봐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헌신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면 수고하는 것이 헌신처럼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힘들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